오늘 요셉의 형들 그리고 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 또 요셉의 마지막이 이제 그려져 있어요. 우리 먼저 오늘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15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자불안석하기 시작했어요.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아버지가 죽자 혹시 요셉이 자신들을 미워하지는 않을까, 자신들이 행한 것이 있으니까는 그대로 나에게 갚지는 않을까 불안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가 행한 대로 갚지 말아 주시고 나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모 눈에는 모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요셉을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모습인 것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악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이 한 말이 다 거짓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의 형제들은요, 자기가 악하고 자기가 비겁하기 때문에 요셉도 그러지는 않을까 걱정했죠. 불안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하고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들처럼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날의 상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요셉은 용서하는 사람이었어요. 형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았던 상처를 마음에 품고 산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넓은 마음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형들에게 복을 빌어줬던 것이 요셉의 모습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면 될 텐데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가 점점 더 꼬여져 가고 어려워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잘못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실수하고 잘못을 하면 그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는 깊어지게 되고 문제는 점점 더 꼬여지게 되고 나중에는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형편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그랬던 겁니다.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까는 점점 그들의 마음이 좌불안석 불안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될 텐데 말이에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앞서서 기억할 것은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용서를 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고치면은 관계도 회복이 되고 문제도 풀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전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이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말이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용서를 못 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높기 때문에 용서를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요, 내가 허물이 있다면 찾아가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사실 잘못했던 거 말하면요, 용서 안 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안하다고 말하면 용서 안 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 그렇게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마지막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같이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정말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창세기 기자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는 거예요. 창세기의 주제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밑줄 끄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정말 너무나 놀랍게도요,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게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공격들을 모든 악을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50장 이 20절의 말씀은요, 창세기 전체의 주제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꿰뚫고 있는 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 온 세상 피조물들이 죄로 물들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시는 계획을 만들어 가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바벨탑 사건도 또 하나의 사건인 거예요. 세상에 악이 관영하여서 바벨탑을 높이 쌓았지만 결국 바벨탑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벨탑의 결론은요,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허무셨던 것이 아니라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결론은 12장에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벨탑을 세워서 이 세상이 악으로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이 악으로 관영된 세상을 다시 선으로 바꿔가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인 거예요. 그 창세기가 어디까지 가는가? 요셉의 이야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이야기는요, 성경 전체의 주제인 거예요. 세상이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죠. 악으로 물든 세상을 구원해내는 것이 성경의 주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즉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0장의 말씀은요, 창세기의 주제인 것과 동시에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은 악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뜻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지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1차원적인 방법에 불과해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요, 보복을 만들 뿐이고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들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요, 무엇인가?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악을 이기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악에게 지는 것은 더 속상한 일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악을 이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악에게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더 속상하고 더 안타깝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악에게 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라마를 봤는데요, 드라마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악에게 이기려면 악보다 더 성실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거 써놨어요, 노트에다가. 야, 이 말 맞는 말 같다. 악에게 이기려면은 악보다 더 성실해야 된다. 그렇지, 내가 악을 이기려면은 그냥 요행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대충 한다고 해서 악에게 이겨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악에게 지지 않으려면, 내가 정말 악을 이기려고 한다면 악보다 내가 더 성실해야 되겠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빛지교회 성도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오늘도 애쓰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악에게 지지 않고 악을 이기는 것은,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은요, 이 부끄러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볼 때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악을 볼 때마다, 우리가 악의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말씀 시작.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와, 베드로 사도는 더 놀라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베드로 전서에 썼을 때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사상 가장 큰 박해가 있었을 때인 거예요. 가장 큰 박해가 있을 때 오늘 베드로 사도가 무엇이라 말하는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는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사명,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악한 자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무너진 자들에게, 정말 부끄러운 자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것이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할 일은 복을 빌어주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소명을 정말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모든 악한 일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기대하시고 우리는 복을 빌어줄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악을 선으로 바꾸실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의 말씀은 우리 암송 구절이거든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자,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거죠.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무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은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2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 요셉의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왔다고 해서 나도 당신들을 헤아려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 사도의 말과 같이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아들들을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요, 누가 형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더 어른인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많은 것은 형들이겠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여러분, 요셉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21절의 말씀 보니까요, 누가 더 어른 같아요? 누가 더 형님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서 형이 아닌 거예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더 어린애가 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TV를 보면요,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하는 연예인들을 봤어요. 아유, 나보다 더 인기가 많으니까는 내가 더 형님이시죠. 나보다 더 돈을 잘 버니까는 뭐 제가 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봤어요. 다 우스갯소리죠. 그런데 이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처세술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섬길 줄 아는 자가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나눌 수 있고, 내가 더 섬길 수 있고, 내가 더 품어줄 수 있다면 그 섬김의 자리, 그 나눔의 자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게 능력이 되고요, 그게 영향력이 되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내가 더 나이가 많다고 해서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요, 내가 더 많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요, 그렇다고 해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더 어려도요, 내가 더 지위가 낮아도요, 내가 더 부족하다 해도요, 내가 더 섬길 수 있다면요, 내가 더 나눌 수 있다면요, 내가 더 품어줄 수 있다면요, 그 섬기는 사람, 그 나누는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은혜가 흘러가게 되고요, 더 많은 영향력이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요셉이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비록 철이 없는 동생이었지만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요셉은 정말 큰 사람으로, 넓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요셉이 더 큰 그릇이 됐어요. 더 넓은 사람이 됐어요. 더 많은 것을, 더 아름다운 것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게 되는 거죠. 정말 빛의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말하면 또 안 되겠지만 또 작은 교회죠. 그러나 소망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더 넓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품잖아요. 더 낮아지게 되잖아요. 더 섬겨지게 된다면요, 우리의 영적인 그릇만큼은 더 커지고 더 넓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케냐가, 우리 새벽 성도님들 잘 모를 텐데요, 케냐가 40년 만에 엄청난 가뭄이 왔다는 거예요. CNN에도 나오고요, 뭐 뉴스에도 40년 만에 너무나 큰 가뭄이 돼서요, 이제 연락이 왔거든요. 너무나 큰 가뭄을 겪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헌금하지 않는데 잘 이제 헌금해서 같이 어저께 제가 송금하고 왔어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보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뭐가 좋을 수 있는가?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거예요. 어려운 선교지에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좋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좋고, 저는 오늘 요셉이 너무 귀한 거예요. 비록 요셉이 동생이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졌어요.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의 처지, 형편, 그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더 많은 것을 섬길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넓은 사람들로 성장해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요, 요셉의 죽음이에요. 우리 어제 말씀에는 야곱의 죽음을 보았고요, 오늘 말씀은요, 요셉의 죽음을 보게 되는데 요셉의 마지막의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요셉도 두 가지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4절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세 가지, 주제는 두 가지. 이 요셉의 유언이 이렇게 정리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동그라미 쳐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의 동그라미, 그리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인도하여 낼 것에 동그라미, 그리고 어디에다가 네모를 치는가 하면은 하나님 이에 네모를 치시는 거예요. 요셉의 유언은 이렇게 정리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곳에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곳의 주체가 누구인가? 주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살펴볼 것은 첫 번째, 돌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이제 자신의 삶을 다 끝내면서 형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애굽 땅에 남겨져 있었던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는가 하면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남겨진 요셉의 가족들, 형들의 자녀들, 또 이제 그들에게 이제 남겨주는 말이에요.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형님들, 제가 죽는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그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죠. 이제 요셉이 죽게 되면은 흔히 하는 말로 비빌 언덕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끈 떨어진 연과 같이 이제 요셉이 죽고 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 불안해하는 형들 앞에 요셉은 무슨 말을 전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형님들, 저는 죽지만 제가 형님들을 돌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애굽의 총리였지만 제가 형님들을 돌보고 제가 형님들을 지켜드린 것 같지만
실제로 형님들을 지키고 돌본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가 죽어도 형님들을 돌보고 형님들을 지켜줄 분은 하나님이라 이 말씀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24절의 말씀 보면서 나도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언의 말씀을 남겨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죽을 때 내 자녀들에게 너희를 돌본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 내가 죽고 떠나도 너를 돌보실 분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도 이런 유언을 남기고 싶더라고요. 아니, 말씀을 보면서 이거 유언으로 남길 말씀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야기해 줘야 될 것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일매일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이야기해 줄 것,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하나님이야, 우리를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이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요, 이 돌보신다는 것은 요셉의 간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요셉이 삶에 경험한 것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애굽 땅에서 나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절절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 팔려왔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혈혈단신 이곳에 정말 노예로 팔려왔을 때 나를 돌보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아서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하게 정말 죽을 고비를 맞이했지만 그때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는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바로 앞에서 꿈을 해몽했는데요, 내가 이 꿈을 해몽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러나 나를 지금까지 지키셨던 것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사실 우리를 돌보실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이 요셉의 진짜 경험이었던 겁니다. 그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오늘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유언은요, 간증에서 나온 것이고요, 경험에서 나온 것이고요, 요셉이 몸에서 체험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믿을 만한 것이에요.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경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에게 간증이 되길 바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요셉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인도해 내실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의 땅에 묻히지 않은 중요한 이유를 오늘 요셉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 역시 나를 이 땅에 묻었지만 너희가 나중에 이곳을 떠나갈 때 반드시 나를 메고 나가라고 하는 거죠. 이 약속이 어디에서 성취되는가?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가면 이 약속이 성취되게 됩니다. 정말 그들이 애굽 땅에서 요셉의 시신을 가지고 나오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요셉이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나를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 주십시오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잠시 살펴볼 것은요, 이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말씀, 이 요셉의 유언과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의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별개의 책이 아니라 이 모세오경이 하나의 큰 책으로서 드라마처럼 연결되는 거예요. 창세기가요, 이 모세의 오경의 시즌 1이라면 이렇게 시즌 1이 딱 끝나면서 시즌 2 출애굽기로 싹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는요, 요셉의 죽음과 유언으로 끝이 나게 돼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유언을 남기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실 거야, 이렇게 딱 끝이 나요. 그런데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이 고센 땅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으로 드라마가 딱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드라마는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이야기로 출애굽기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기가 막힌 플롯이에요. 기가 막힌 연결고리로 창세기가 끝맺고 이 출애굽기가 착 시작되죠. 정말 한 편의 멋진 드라마처럼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오게 된다면요, 창세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내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4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 요셉의 유언과도 같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다짐해야 되는가?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애굽 땅의 화려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렇죠, 요셉은 이 땅에 묻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에 보낼 것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제 창세기 50장에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 아주 중요한 창세기 주제가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악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악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든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돌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가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시고 믿음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